성적표에는 늘 우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감사했고, 마음 한편에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주님의 길 위에 바르게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멀리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었고, 여전히 신학 서적을 붙들고 있었으며, 여전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말로 스스로를 이해시켰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니 괜찮다고 여겼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으니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도는 조금 미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날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습니다. 말씀은 손에 있었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 앞에 사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성적은 유지되고 있었고, 주변의 평가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지나치게 예민해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하루가 쌓여가면서 신앙의 중심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가 없는 신앙이 얼마나 쉽게 중심을 잃는지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생각과 분석, 해석과 확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옳다고 결론 내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이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기도 없이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의 간증이 아닙니다. 잘한 선택의 기록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한 전도사의 내면 고백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도 주님과는 멀어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기도가 멈췄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그 시간, 심지어 저 자신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진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감사였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입학 성적은 좋았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흥미로웠고 공부는 제게 잘 맞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강의 노트와 참고 문헌이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중력은 더 살아났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과제와 시험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에 머물렀고 졸업할 때까지 그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신뢰해 주셨습니다. 수업 중 질문에 답할 때도 발표를 맡길 때도 자연스럽게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성실한 전도사로 불렸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이 따라다녔고 맡은 일에 책임감 있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신학을 잘 공부하는 것이 곧 신앙이 깊어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공부에 충실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시간이라고, 지금은 쌓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보다 공부가 앞서는 날이 있어도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보면 기도보다 책과 노트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주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정리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른 길 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와 좋은 평가가 그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전도사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애썼고, 그래서 더 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가?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는가? 그 질문들은 자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모범적인 전도사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었고, 안으로는 서서히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시기가 제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하고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말씀을 대하는 제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목적이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말씀 앞에 앉기보다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곧바로 주석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해석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겼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마음은 점점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머무르기보다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의 기도는 형식처럼 느껴졌고, 말씀을 읽고 난 뒤의 기도는 자주 생략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곧 신앙의 깊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들은 해석이 기도 중에 떠오르던 질문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기보다 이미 정리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노트는 점점 정리되어 갔습니다. 구조는 명확해졌고, 설명은 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지기보다 말씀을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모른다는 고백보다 안다는 확신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깨달음은 있었지만 회개는 드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말씀은 점점 사역의 재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가까웠지만 주님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확신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더 분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증거를 스스로에게 계속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보다 말씀 뒤에 숨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말씀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을 때 말씀 앞에서는 가장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수준을 넘어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성경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준다는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보게 해준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분별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익숙한 언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사용했고 우리가 늘 들어왔던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도 많아 보였습니다.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구조는 매우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성경 말씀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된다는 느낌에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얻는 확신보다 설명으로 얻는 명확함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을수록 스스로가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착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안에는 중요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언급은 적었고 은혜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와 깨달음이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때는 분명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점점 그 가르침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그 자리는 새로운 설명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뒤 무릎을 꿇기보다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확신을 얻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설명과 구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시간을 그 길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발을 들인 뒤에는 물러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이라고.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과정일 뿐이라고.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음에도 주님 앞에서의 평안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불안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설명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성경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반전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깊숙이.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과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질문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해석을 배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함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권면에 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권면은 점점 간섭처럼 느껴졌고 우려는 방해처럼 들렸습니다. 왜 저를 믿어주지 않는지, 왜 제 확신을 존중하지 않는지 속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붙잡으려는 손길이 있을수록 저는 더 멀어졌습니다. 설득하려는 말이 많아질수록 귀는 더 닫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거부했던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 말씀 앞에서는 가장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순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고립되었습니다. 혼자 정리하고, 혼자 확신하고, 혼자 결정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공동체는 점점 필요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붙잡아 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친 마음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사랑의 말도, 경고의 말도 같은 소리로 흘려보냅니다. 그 시기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멀어지고, 확신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습관처럼 다음 구절로 넘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고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구절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고 설교도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장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미루고 싶었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날들, 확신으로 포장했던 선택들, 사람의 말을 밀어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말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스스로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말씀 앞에 서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던 확신이 하나씩 내려놓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잘 정리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논리로 저를 설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 한 줄로 제 마음을 꿰두르셨다는 것을. 그 말씀은 저를 밀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죄하기 위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생각보다 그 한 문장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신앙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도 없었고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설명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아무 역할도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 설 이유도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을 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길게 하지 않았고 잘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솔직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묻기보다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마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 같았고 미안함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고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돌아온 시간은 제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신앙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 앞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말씀은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렸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 공부는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더 똑똑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직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 중에도 말씀은 익숙한데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고백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식어버린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다시 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은혜가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